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성령 말씀하시며 각가지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기 위하여 오늘도 불러주시고 회개와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삶으로 축복하시는 것 참으로 깨닫고 믿고 자고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아론의 기르를 쓰이소서.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유인하려를 기르를 쓰이소. 심령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심령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유인하려를 기르를 쓰이소. 나의 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쓰이소.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스라엘을 쓰이소. 입술과 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입술과 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내 스케를 쓰이소. 혀 밑에 악을 다 제어달라고 그러라. 혀 밑에 악을 다 제어 주시옵소서. 아이오는 하나님의 쓰이소. 오늘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받고 듣고 보고 행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오늘도 너희에게 말씀하는 효과 본능으로 역사할 것이니 그리 알고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스에스 말씀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일러주고 가르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이 오면은 너희 몸에 힘이 있을 것이고 에스에스 말씀만 능력과 권능을 한다는데 권능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온다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스케를 해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라도 빠지면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과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과 악에 빠지기 쉬운 일이 되는 것이니 이거로 시인하여 너희가 항상 구하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과 능력과 권능을 해주세요. 말씀과 능력과 권능을 주세요. 믿고 믿고 주세요. 이렇게 입술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얻고 없다는 것이니 이렇게 해서 너희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예를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선생님 전함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사실을 소망한 성령에게 이르시며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공생의
들어올 적에 있었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이제 입는다, 받는다, 얻는다 이러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디입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하는데 요단강에서 뭐 했습니까? 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네.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끊는다는 뜻이에요. 네.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는 무조건 8이 되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살에 심어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 버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버리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뭡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있는 자리에서 떠난다는 거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성령이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광야 생활이 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나면은 광야에 들어가요. 광야 생활에 들어가요.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데 광야라는 것은 나 혼자예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입니다. 네. 아무것도 바라볼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때서부터 뭐가 들어야 되는 자기 혼자 단독 생활이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듯이. 그러는데 오직 믿음으로 광야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 묻고자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여전히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뭡니까? 사고가 나. 무슨 사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맞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광야에 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있는 처지가 있는 곳이 다 광야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니까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나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예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되냐 이거 모르고 교회 들어가니까 교회 안에가 시끄럽고 뭐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고 이제 뭐 미천이 이상하니만 다 시끄럽고 그래서 이상식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근데 원장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를 전화가 왔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빨리 오라고 그랬더만은 이제 대신학교 다닐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 보고 딴 데는 보지 마라. 이것만 봐라. 그렇게 하고 딴 데 보면은 잘못됩니다. 혼미해진다. 그랬거든요. 혼미해진다 했는데 이상희 목사님이 안 들은 거야. 이제 말씀 저를 통해서 훈도를 받았으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마음에 딴 데 말씀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 출애굽기를 봤다든가 뭘 딴 걸 본 거야. 이게 딴 거를 봤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딴 거를 봤는데 내가 딴 거 봤다는 건 뭐 연애책을 봤어요. 뭐 소설책을 봤어. 성경을 딴 데를 봤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 들을 때 똑바로 들어야만이 돼. 그래서 딴 데를 봤는데 빽 돌아 그랬어. 그래서 정신이 이상자 같이
한마디로 미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보면은 지금 잘못된 거 알고 있죠. 미친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러는데 나는 성경을 딴 걸 본 거야. 그러면 원장님 제가 성경을 딴 거 봤습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으니까 나 중고 안 했죠. 그런데 왜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보라 하시는 거 안 봤다고 왜 돌아버리냐 이게. 그러면 믿어져요? 네? 왜 돌아버리는 것 같아? 어떤 이유나 뜻이나 까닭을 알 수 있어요? 보라고 하는 거 안 보고 딴짓거리 하면 뭐가 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그렇게 멋대로 살면 되잖아.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는데 지랄 병을 떨고 있어. 오늘 자꾸 욕이 나와. 해보라고. 뭐가 오는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봐라 하는 것은 그 성경을 보라 그럴 적에 왜 그걸 보라 그러냐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이해가 됩니까? 아까 성령님께서는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 하는 데를 봐야 성경을 가르칠 건데 이 못된 놈의 새끼가 딴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확 때리버려. 빽 돌아버려. 돌기는 도는데 어떤 식으로 도냐 하니까 이제 딴 걸 보라고 한 걸 안 보고 딴 걸 봤단 말이에요. 딴 거 보니까 한 방 맞으니까 어떤 것이 되냐니까 이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될 게 어떻게 되냐? 몸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몸으로 성경을 보니 몸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몸에 눈이 있냐고. 눈이 없죠. 근데 몸으로 성경 보라니까 가라 가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고 가고 하지 말라 가야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러니까 이거 돌아버려. 눈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눈을 보면 이거를 보면 적에 성령님께서 이거 깨닫고 분별하고 알게 한 장 다 볼 동안에 한 자 정도 알게 할 때가 있고 한 두 자 정도 알게 할 때도 있고 한 석 자 정도 알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걸 다 알든 모르든 무조건 보라 했으면 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 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생각으로 봐야 되냐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차근차근 막 장수만 넘기려고 하면은 안 돼.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령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적에도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로 죽이고 싶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죽이고 싶은데 어쩌라고요? 솔직하게 하라. 그럼 니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걸 하려면 회개하려면 진짜 내가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 죄가 빠져나가고 그건 뭐예요? 원수가 내게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내가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원수의 종로를 타면서 자기가 원수의 종로를 타는 걸 모르는 거라. 모르고 여전히 하고 있는 거야. 미워 죽겠어, 싫어 죽겠어, 뭐가 어때서 좋겠다니. 그러니까 죽겠다고 그랬어요. 죽겠다. 미워 죽겠다. 꼴보기 싫어 죽겠다. 뭐 누가 죽어요? 상대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 입으로 자꾸 죽겠다. 제가 자꾸 죽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내가 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내한테 있죠. 이게 뭐가 이게? 죽고 싶다 했잖아. 근데 죽느냐? 죽지 않아 하고 죽고 싶다 했으니까 고통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다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해. 예, 잘못했습니다. 저 인상을 보라고 진짜 못 빼게 하는 건가? 예, 잘못했어.
속으로는 짜증나. 그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살펴보시는 분이다. 근데 심령을 들이지 않고 입으로는 얘가 잘못했습니다. 속에는 불불 화산이 불불 끓고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몰라. 속에서 이제 끓고 있는데 폭발할 때는 어땠는가? 어쩌라! 이때는 뭐 화살이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분별해야만이 아 이렇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냥 전하는 소리만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야. 나하고 부딪히질 않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돌아버렸어. 근데 도는 것이 딴 사람들은 아우 세상에 이상심 저 전도사가 돌았어. 미쳤어. 이렇게 보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겠어요? 미쳐서 돌았어. 이렇게 보겠어요? 하는 짓거리가 몸으로 읽으니까 성경 말씀이야. 벽을 막 뚫어져라고 보고 막 명령을 하고 거기 지금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명령을 하는 거야. 그 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미친 사람이야. 예. 하지 말라는데 나중에 수건을 가지고 강단님 아는 사람 말해봐. 어? 뭐야? 나중에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갖고 있는 손수건을 종의 손수건을 갖고 가가지고 해도 귀신 나간 거야. 이제 알았어?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아이고 저 이상희 목사 미쳤어. 수건 갖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돌고 다니는 거야. 강단에서 돌고 수건 갖고 여기도 하고 저기다. 밤에 성전에서 밤이 없으면 쭉 자는데 딱 다니면서 보죠. 딴 사람이 자고 있는데 김혜경 목사님 기분 이상한데 딱 눈을 떠보니까 미쳤어? 다 봤어. 믿음이 있나 없나. 잠잠해. 헐 우리 가부장님은 기분이 안 좋을 거야. 안 좋을 거 없어. 사실이요. 그만큼 세게 돌렸죠. 돌리고 나니까 바로 소리소리 나가가지고 강하게 일었어요. 이진 목사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다 똑같잖아요. 율법적으로 전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이제 능력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확 따라오고 이게 막 영성을 시키고 이게 막 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한국 가가지고 저한테 강단에 설교를 맡겨가지고 했어. 예. 했을 적에 제가 11조 해라, 우리 이제 봉사해라, 선교랑 주일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일 헌금 이제 하긴 해도 전부 이제 이것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헌금하라 소리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야. 그러는데 11조 해야 된다. 11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을 하고 또 감사연금이 뭔지를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섬기는 것이 섬기면 어떤 것이 섬기는 것이 이유가 뭔지 까닭이 뭔지를 이걸 다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면서도 아휴 이것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전했어요. 그래서 거지 근성 갖지 마라. 항상 섬기려고 내가 받아서 누리고 섬기려고 생각해라. 거지 근성하지만 안 된다. 너희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 6.25 상전 당할 적에 너희는 너무너무 잘 살았던 나라다. 근데 어째서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섬겨하려고 생각해라. 섬겨 헌금은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했어요. 전하고 나니까 이제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이상식 목사님이 죽게 아니면 까무시게 전했어. 봉투 다 만들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성교 헌금 따로 무슨 따로 뭐 그래서 그 액수의 많고 적고를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이제 교육자들은 거기에 있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와버린다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와버린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지키고 있으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나와버리고 이제 본인들이 매일 여기서 모인대. 그 모여가지고 뭐 5명이고 6명이고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참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묻긴 해요. 이거 내가 주동자로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하니까 그냥 놔둬라 하더라고. 아유 뭐 나는 하락하는 데만 거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일만 예배를 드린다. 내일만 예배 드리는 게 내일 예배는 드리는데 내일만 내가 강단에 선다 했을 적에 여러분들 오늘 오겠습니까? 먼 데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어딜 나가도 항상 마음이 안 편했어요. 누가 왔다 갈까봐. 지금 누가 있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데 그전에는 나 혼자 할 적에는 남편이 자꾸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끌고 나가면은 나는 정신이 집에 가 있어요. 누가 왔다 가면 어떡하지? 왔다 가면 어떡하지? 그랬더만 한날은 이거 몸뚱아리만 따라 나오고 정신은 집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사실이야. 그 말 할 때 뭔 소리 하느냐? 그거 하면 안 돼요. 사실대로야. 내가 마음이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 거고 저기 있으면 저기 있는 거고 근데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만이 통해요. 사람들과 진실을 주고받으면은 자꾸 가까워져요. 네가 내가 따로 있는지 안 있는지도 조차도 몰라요. 근데 서로가 각자의 마음에 진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분리되는 거라. 찬물에 기름 돌듯이. 물에다 아무리 참기름 타봐요. 기름 타봐요. 물은 물대로 물하고 절대로 안 섞인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나한테 좀치를 나누잖아요. 근데 아까 여지가 오는 거야. 그래서 받아서 이제 안았어.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낮에 안았을 적에 이렇게 무거운 걸 그냥 있으면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 무거운 걸 들면은 이 심장에 이렇게 압박당하는 걸 알아요. 예, 그러는데 앉아있다가 갔어. 근데 내가 안 안아봤죠. 이게 안아봐야 아는데 안아보지 않고 그냥 무릎에 앉혔다가 내려갔다고 다시 오는 거라.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 제가 따라서 하는 거죠. 다시 왔는 걸 안았어. 또 무릎에 앉혔어. 그러니까 얘가 자꾸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얘기하셨어. 이렇게 안으니까 낮에보다 조금 낫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는 그래서 이제 심장 때문에 자꾸 이게 붓고 이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생각했어요. 생각해 놓으니까 이제 다시 애를 안아보게 하는 거죠. 안으니까 낮에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으니까는 신경 쓰지 마라 하든가 뭐 걱정하지 마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거 가지고 크게 신경 쓰지는 안 하죠. 근데 지금 자꾸 또 붓기 시작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부었어요. 근데 그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할렐루야 나는 간다. 바쁜 건데 뭐 어쨌든 뭐 가려면 아파서 죽겠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와 내가 병이 나서 어떨까 뭐 어쩔까 뭐 일을 하는 자체에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죽는 데 대해서 겁나진 않아요. 죽는 것 가지고 죽을까 봐 지금 그 죽을까 봐 약 먹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오면서 원망, 불평, 불만하면서 왔는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왔는가? 그래서 오늘 왜 이럴까? 그러니까 어제대로 일이 있었고 오늘 들어오는 사람들이 끌고 오는 것들이 있어서 무조건 기도하는 건 누구를 따라왔든지 따라오는 것들 싹 다 그려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이렇게는 기도해요. 그때 가서 이제 나를 치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인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온다는 것은 자기 갈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야. 나에게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 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말씀은 그렇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내한테 내가 받지 않은 거 없는 걸로 하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돈으로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돈을 찢어주고 갈라주고 싶거든.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뭐 중보 기도 하라는 거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마음이 앞서는 것이 돈 가지고 마음이 앞서요. 돈 가지고 마음이 앞서는데 오늘 낮에 말씀 전할지 그랬죠. 목회 성공하려면은 성공하든지 말든지 간에 성공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 하실 거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되든 안 되든 내가 끝까지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나고 되느냐, 이거는 제가 일을 해보니까 돈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이 뭡니까? 돈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원수들이 돈을 갖고 와서 시험을 해요. 돈 갖고 시험을 하는데 그런데 유혹되고 미혹되기 쉬워요. 또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면은 저 믿음이 좀 아이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것이 이제 사람에 대한 욕심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그를 그럴싸하게 사탄이 뒤집으시고 들어오죠. 근데 들어온 거 그걸 모르고 그 사람 받았다가는 완전히 깡그리 망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다 끌고 나가거나 막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거나. 그러니까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말씀에 뭐라 그래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도랑을 꾸정인다. 이 세상적인 말이죠. 성경에는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부푼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자체가 들어가면 어디든지 부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덩이 부푼다는 것은 작은 것이 몽땅 망하게 한다. 좋은 것으로 부풀리면 좋죠. 근데 원망이라는 존재가 하나가 들어가지고 나를 망하게 해. 근데 나를 망하게 하는 이 원망을 가지고 딴 사람 원망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원망해. 이게 천파만파가 돼. 화산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교회가 분쟁이 일으키죠. 싸움박질하고. 그럼 싸움박질할 때 이게 또 두 파가 생기죠. 혼자서 싸우면 안 되잖아. 뭐 장로파가 되고 목사파가 된다.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장로님의 목사님을 쫓아내니까는 장로파가 나빠.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싸울 때가 어떻게 목사를 쫓아낼 수 있냐고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 쪽에서는 어떻게 목사를 쫓아내놓고 목사가 또 이제 싸워. 이래가지고 똑같이 싸워. 싸우면은 어느 한쪽이 선해요. 똑같아요. 우리 집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요. 남편이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분쟁이 붙질 않아죠. 근데 자꾸들 귀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귀는 소리를 못 지르고 입이 소리를 지르죠. 시끄러! 입을 벌려가 시끄러! 할 때만은 막 하던 게 누구한테 들어와 버렸어? 나한테 들어와 버렸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한번 소리 지르고 나니 나는 길길이 뛰겠고 자기는 망고의 곡식이 제비 같은 나를 건든대. 말이 되냐고. 이해가 돼요? 왜?
요 원수가 남편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려는 거 작정을 짠 거야. 작전 짰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계속 참다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나한테 들어보니까 남편은 뭐예요? 곡식이 제비 맞아요. 틀려요. 곡식이 제비야. 왜? 이 원수가 남편을 통해서 들어오려는데 남편이 몰랐죠. 모르니까 내가 입을 열 때까지 자우지가 말해. 소리를 지를 때까지. 한두 번 하고 남자의 자존심에 한두 번 하고 그만둔다는 게 없어요. 꼭 내가 소리 지를 때까지. 말대꾸 할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왜 남자가 자존심도 없나? 왜 여자가 말대꾸 할 때까지 저럴까? 또 해놔놓고 내가 기분이 나빠. 예. 네. 지금은 생각하니까 어떠냐니까? 남편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이야. 자존심을 내가 세워주려고 그랬네? 자존심은 뭐 한다? 어디 가는데 일동공신? 지옥 가는데 일동공신이야. 근데 그 지옥 가는 일동공신을 만들려고 내가 했었어. 아마 자기 듣는데도 내가 아마 얘기했을 거야. 자존심 상하는 일 좀 하지 마. 안 하진 안 했을 것 같아. 남편 자존심 세워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했던 만에 회개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답니다. 하면 됐다. 예. 그냥 보면 제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나서도 한 20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남편의 자존심을 내가 세우려고 그랬네. 자기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자기는 이게 딱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 외에 아무리 좋다 그래도 10,000원짜리 사지 거기다 5,000원 더 주고 더 비싼 거 안 산다. 그 정상이거든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딴 데 내한테 먹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동생들 결혼식일 적에 시장 보러 가가지고 그 5,000원 더 주면 막 예를 들어 30,000원인데 35,000원 5,000원 더 주면 더 좋은 걸 사니까 그래서 딴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꽃만 더 두껍게 이쁘게 됐어. 그 꽃만 두껍게 입으면 그게 뭐 뜻이 하겠어 말이었어. 근데 선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 그게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신우가 이 싹 꼬심을 받았지. 나는 알죠. 이거 소용없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자기는 그 말을 할 때 귀가 들음으로 싹 꼬심을 받았어. 사단이 딱 들어왔죠. 하와를 꼬실 때 뭐라 그래요? 욕을 하더냐? 욕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 내한테 뭐라 하시더노? 귀가 싹 들어와 있어. 죽는다 하더라. 그러니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그 한마디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주를 받은 인간들이라 가지고 그렇게 사람 말은 잘 들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사탄이야.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짬뽕이 돼가지고 막 짬뽕 해도 됩니까? 같이 한다는 말이니까. 죽으라고 전하잖아요. 4시간도 전하고 3시간도 전하고 2시간도 전하고 15분 전할 때도 있고 시간 지나면 한 15분 하고 치워버려. 이거 다 뒤지더니 말이지 모르겠다. 예. 근데 살고 싶어 할 때는 뭐예요? 지난 주일날 4시간 했다고 그랬어요. 몇 시간 했지? 지난 주일에 지난 주일에 모르겠어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자꾸만 이제 길게 가면 자꾸 시계를 보면서 내가 자르려고 이랬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자꾸 자르려고 하고 빨리 맞추려고 했는데 안 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는 죽음에서 면할 줄 알아. 항상 그래요. 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냥 듣고자만 하고 막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은 그게 안 오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이 빨리 좀 치료하다 빨리 맞췄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눈에 들어오고 하니까는 자꾸 그쪽으로 가죠.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게 뭐라? 에덴 동산에서 뭐라 하시더노. 여기 속에서 자꾸 시계 보면서 하이. 부산에서 이제 그거 할 적에는 뭐 시계 반지 됐더라고요. 그러면 한 5시간씩. 뭐 더 하면은 뭐 한 10시간 정도. 그래서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해 드리고 성령을 거스르기도 하고 성령이 막 분통 터지기도 하고 가지가지로 하는데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더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 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연히 뭐 하나님께서 칼을 뭐 왜 갈겠어? 이유가 있으니까 칼을 가는 거죠. 근데 해도 맨날 하면서도 회개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서 면할 줄 알아. 넘어갈 줄 알아 그러나 이러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 할 적에는 보라는 것만 봐야 되고 성경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하면 하라는 것만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아 이거 안 하면 되겠나 이건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더 해버리면은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근데 너 도무지 모른다. 왜? 내가 시키지 않는 걸 네가 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베풀고 싶고 덕을 세우고 싶고 하는 거는 그냥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라. 그럼 내일이 끝나고 나면 딴 사람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더라고. 절대로 해주지 마라. 나중에 잘못하면 니는 해주고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서 뒤집어 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너희들이 충성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하고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하자가 없게 해야 되고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는데 남의 걸 해주게 되면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자꾸 하니까 본인은 몰라서 나한테 상담을 하니까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딱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을 잘못됐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한날 사람이 쳐들어온 거야. 확 섰다 못 내는데 너들 어디나? 아이고야. 제가 왜 아이고야 그래? 아이고야 어디 가서 또 사고 쳤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싸움하고 이런 사고는 안 쳐요. 아 어디 가서 사고 쳤구나.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어디 가냐? 그때 마침 이제 집에 가고 없을 때야 가게. 지금 안 계시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거 그랬더만은 얘기를 해서 알았는 거 내가 어찌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댕기면은 이 집에 가서 술병 놔두고 저 집에 가서 술병 놔두고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댕기면서 저기로 가면 저기서 마시고 일로 가면 일로 가서 마시면서 이제 그 집 술 파는 집에다가 술병을 먹고 놔두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집 아저씨가 없을 때 가서 술을 먹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오면서 문 앞에 문을 열고 나오자 바람이 탁 부니까는 쓰레기통이 탁 넘어진 거야. 쓰레기통이 넘어지니까 말은 안 하고 이제 이제 아줌마한테 이렇게 한 거야. 이상해요? 나를 다 받는 사람 똑똑히 봤어요? 그건 누구예요? 그 아줌마를 보는. 이 뒤집으실까봐 굉장히 겁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자 바람이 휙 불어가 쓰레기통에 넘어지니까 자기가 발로 찼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 말이라. 근데 그 남편이 만 거야. 남자 눈에는 뭐만 보인다 하더만은 이게 무슨 썸씽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이 열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 아줌마 또 얼마나 떼겠을지 그냥 영감한테. 예,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집 아저씨가 지금 예를 들으니까
술을 먹고 나오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 탁 넘어지니까 그걸 자기가 발로 차서 했다가 싶어가지고 아줌마한테 말은 안 하고 술은 채고 하니까 이건 내가 안 했다고 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말을 들으면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좋은 말에도 오해를 하고 좋은 말에도 신경질 하고 좋은 말에도 싸우고. 지금 그 사람은 본 거는 자기가 봤잖아요. 자기가 봤는데 나는 지금 그렇다는 것을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뒤에 다니면서 뒤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 풀어주면은 어떤 때는 이제 막 또 한 집에 가서 뭐 했더라. 그래 밤에 뭐 여기 나 하더라고.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래. 난 사장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예, 왜 그러세요? 하니까 하여튼 뭐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아 이걸 그냥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집에 없으니까는 고를 때 딱 난판이 없을 때야. 있었다가 이제 큰 박살이 날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고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박살 날 건데 그때마다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뒷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와서 아저씨 정말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우리 집 영감이 군에 가서 귀를 다쳐가지고 말귀를 못 듣는데 마음이 편안할 때는 잘 듣는다고. 근데 술을 취하고 나면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말을 하지 상대의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에? 이거 뭔 소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고? 내가 아줌마는 인정하고 아줌마는 참 존경스럽다 이거라. 한쪽에 니같이 사니까 한쪽엔 존경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줌마는 존경한데 막 영단이 이렇게 타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 술을 취하면 모르니까 자기는 자기가 잡힐까 이제 오해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도리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누면도 보실까봐 이제 하는 것들인데, 예, 그래서 이게 말을 들으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한 번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표고한 거라 하나요? 이거를 와서 이제 그림을 하나 사갔어요. 근데 나도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애기를 그때 우리 현미 막내이 애기 때 이렇게 없고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 와서 별말 안 했는데 남편이 술이 쳐갖고 와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 그럼 나는 영어로 하는 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눈치를 보니까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왔더니만은 그 다음날 쫓아온 거야. 형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것 때문이었구나 싶어. 형수 이제 그래서 대림 형님 이해해줘라. 술 먹으면은 마음은 악하지 않는데 상대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고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던 것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 똑바로 젊은 사람이라고 똑바로 본 거야. 근데 와가지고 딱 몇 마디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장사집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장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편을 못 들어줄 망정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이 이해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렇게 하고 내가 일일이 말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용서 알았다고.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게 그렇게 하면은 언제든가 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때 그걸 알면서도 내가 그따위 행동한다.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죠. 그래. 형님을 내가 그거 알았는데 다음에 또 그런다면 내가 형님만 못하죠. 알았다고. 그래서 너무나 이해를 잘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위기가 있을 적에 치고받고 싸우고 이 난리를 안 치고 그냥 무사히 잘 넘어간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내가 있었던 일을 하잖아요. 이걸 하는 거는 절대 사람을 무슨 일이든지 오해하지 마라. 오해는 분명 한계다 할지라도 이해를 해줘라. 이해를 하면은 누가 편해? 내가 편해. 내가 편한데 믿고 나서 보니까 뭐가 좋아요? 회개를 안 해서 좋아. 이해 안 하고 용서 안 하고 오해하고 안 하면 전부 다 내한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들어올 적에 말도 없이 들어가고 쌓이고 쌓였는데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 회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우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보고 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라. 빼딱하게 꼬여가지고 또 억지로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사실을 토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토설하라고요. 회개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죄를 졌든 저 사람한테 죄를 졌든 그 죄를 회개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이해해줘라, 이해해둬라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할 적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회개하고 또 사과할 때가 있죠. 가서 네가 사과해라 할 때 그때는 하더라도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미워했다, 싫어했다, 비방했다, 판단했다 진실로 해야지 겉으로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으니까 속에 들어와 있는 죄가 나가네요. 죄는 안 나가고 여전히 거기다가 또 가중되는 죄를 짓죠. 왜?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그런 분류를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말씀만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있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있었던 걸 말을 하는데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라는 거 하면은 나한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가 있고 맡겨준 일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그래서 예수님은 저녁 성령을 받고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받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나를 이렇게 데리고 놀거나 또 뭐 이렇게 시험을 하거나 이럴 때 성령님께서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하죠. 가르쳐주는, 옳게 가르쳐줘도 다 못하겠는데 삐딱하게 가르쳐주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소리소리 지르고 성령님 가다 보라. 지옥에 가다 놓으면 지옥 가다 여보라 그래. 성남은 무슨 말을 못해. 소리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성령 뭐 지옥 가다 여보라고. 하나님께서 막 성령 공부를 하신다. 네 일하러 보냈지, 네 가대고 놀라고 보냈나. 그 말씀의 뜻은 뭐야? 나를 데리고 놀라는 거죠. 놀았는데 나는 받아주질 않는 거죠. 시기질하죠. 화를 내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한 며칠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제 성령이 회개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잘못했나 그 잘못했나 하고 막 쭈글거리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성령을 용서해줘라. 내가 용서 안 하면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용서해줘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무슨 성령을 내가 용서해준단 말이야. 내가 용서 안 하고 막 성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용서해줘라. 솔직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조금 있으면 또 나를 시험할 거니까.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아마 딴 사람들보다 성령하고 되게 내가 많이 다투고 삐끼고 성질내고 뭐 성령 저주받고 뭐 지옥불 도가락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인데, 어떤 데는 3일 동안 지옥에 가 있어라 할 때가 있어요. 네가 지옥 가 있어라 그리고 성령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그거 될 수 있어 끔찍 놀랐어요. 나도 처음에 성령 받고 나가지고 옳게 알지 못할 때인데 성령이 농담을 얼마나 잘하신다고. 예?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정상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육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지만은 성령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아직 애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데리고 이제 농담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내가 완전히 시험에 들어가니까 나 신경질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시험에 들었을 적에 아 이건 시험이 아니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나를 시험해 봤구나.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잘 가르치다가도 시험해 보면은 할 수 있나 없나. 왜 시험 안 하냐 그러면은 내가 네 시험 안 해보고 네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노?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인식이 돼요. 맞아. 뭐 내가 따라간다 했지만 따라갈 수 있을지, 뭐 한다 했지만 할 수 있을지, 예, 바로 그거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시험을 해 보시는 거는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그래서 시험해봤다 할 적에는 무조건 시험이라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네 시험해봤다 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하라고 그런 것은 하면 되지만은 시험해봤다는 것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일들을 하시죠. 해라 하지 마라, 가라 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하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똑바로 알려면은 누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많이 하기 싫어서 줄임말을 사용해요. 네,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가고 누굽니까? 이렇게 묻질 않아죠. 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물어보면서 하면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똑바로 물으면 똑바로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에요. 성령에 이끌리시며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받아보세요.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리시며 제가 지금 무엇을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 저에게는 성령이 이끌리시며 그렇게 하시고 뭡니까 하니까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앞에 지금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그것을 알게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저도 역시 말씀을 보내는 오늘부터 하루에 20장 성경 봐라 하는데 한 절도 안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는 그런 시험들이었어요. 말씀으로 오는 시험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 되잖아요. 또 반역자가 되고 딴 거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안 받기 때문에 불순종이 됐던 거죠. 불순종이 됐는데 나는 성령을 안 보고 성령님은 성령으로 나를 일러가기 때문에 결국은 눈으로 봐야 될 성경을 몸으로 읽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거죠.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한 몇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는데 말할 때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있으니까 저는요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표현을 길거리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래서 그렇게 하고 길거리 딱 넘어졌다는 거야. 예수님 넘어지는 그 형식으로 십자가 지고 가다 넘어지쳐가지고 팍 넘어지는 거 이걸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 딴 사람이 보면은 끔찍 놀라기도 하고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는 뭐 전부 때 전주에는 뭐 어떻게 하라는지 지금 꼭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요 육으로 말씀을 읽구나 이렇게 생각. 눈으로만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상 올라갔다 이거든. 몸으로 부딪히면서 땅바닥에 넘어져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거 제안하더라고. 들어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한다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이제 말씀을 보라 했는가. 그 이제 그 정신과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볼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고 근데 그때 한 번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들어갔을 적에는 이 넘어진 그 들어가니까 툭 넘어지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넘어지는 그런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는데 이제 딱 한 번 들어가니까 팔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그냥 깜짝 놀랐어. 어저께 왔을 때 괜찮은데 오늘 가니까 팔다리 끌고 가는 거라. 그래서 나를 보더만 아 집사님 가는 거라. 그때 기도를 할 때만 할 때만 모르겠네.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미리 집에서 나한테 미리 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전혀 미리 말씀 안 하시고 가서 성경을 왼손에다가 성경 들고 찬송 부르고 나서 오른손 머리에 손 얹고 내가 손을 얹으라는데 얹고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지는 모르고 이제 말씀을 듣고 갔어. 가서 보니까 지금 중풍이 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중풍 환자하고 뇌종양이 있어서 오는 환자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중풍은 신경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축축 처져 버려요. 다리도 끌고 팔도 끌어요. 그러는데 이게 뇌종양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펄펄 뛰어요. 껑충껑충 이렇게 뛰긴다든가 다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걷는다든가 근데 굉장히 잘 걷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뇌종양으로 인해서 오는 거나 중풍으로 오는 거나 비슷한데 중풍은 완전히 신경이 떨어져 버려요. 쭉쭉 늘어나는 그러니까 질질 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걸 봤을 적에는 하나님께 저 왜 저랬습니까? 물어보면은 뇌종양이다, 뭐지다 이렇게 하고 중풍이다 이렇게 하니까 중풍하고 뇌종양하고 완전히 틀린 거 육안으로 봐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간증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있어야만이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적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도 그런 증상이 그냥 자고 나니까 중풍이 와가지고 자고 나니까 팔다리가 사용을 못하게 되고 검사 중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물으면 다 바르게 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기 때문에 뭐 내한테 하겠나?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하겠나 하는 거 무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영입에 물을 적에는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물어봐라.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 이끌림 받아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루어졌던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거고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네 생활이 네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저에게도 오늘 예배 온 곳에 선생님께서 이끌어줬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과 네가 자각하고 깨닫고 알고 모든 것이 남는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새벽기도를 못 나오죠. 예배를 못 나오죠. 그러면 이끌어주질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뭔가는 걸린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기 싫다. 생각하면은 안 이끌어주십니다. 가기 싫다. 하기 싫다. 보기 싫다. 그럼 그 한 번에 딱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 가기 싫은 건 아닌데 왜 그렇지? 그래도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 분명히 걸려 있습니다. 억지로 끌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날 왜 안 끌어줍니까? 안 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다고 했어요. 자유사 줬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끌어주시고 하기 싫으면 안 끌어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알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제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끌고라도 가주세요 하는 거는 그냥 끌고 알아도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가다가 내가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안 되면 억지로 끌고라도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는 뭐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셔도 모르겠고,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해줘도 다 모르겠고,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 그런데 이미 나한테 분별력을 줬다 그러면은 나가 할 줄도 모르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또 마음에 주셨는데 안 했어. 그럼 물어도 답이 없어요. 그럼 마음에 줬기 때문에 마음에 좋은 거 가지고 하라는데 이거 분별하지 못해서 또 못하고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 두루마리가 돼요. 뭐 여러분들 보면 원장님은 잘 믿고 따라가는갑다 이렇게 하겠는데 아니고 수없이 두루마리가 됩니다. 뭐 오시면 하고 안 하고 간에 마음에 줬으면 마음에 준 걸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에 주니까 이게 한 질로 주질 않잖아요. 영감으로 주실 때가 있고 지혜로 주실 때가 있고 지혜 머리로 주시는 것은 지혜, 명철, 총명 이런 것으로 주시는데 그런데 이 머리로 오는 걸 그냥 넘어가 버리죠. 못해요. 또 영감으로 주시는 거 또 안 하고 또 넘어가 버려요. 그러는데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만 따라가다가 보니까는 이게 세 가지가 이게 하나가 안 돼. 합성이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합성이 안 되다가 보니까 뭐가 돼요? 받은 거 못하고 넘어가. 그래놓고 나중에 내가 승해주려는 거야. 왜 똑바로 안 가르쳐 주냐고. 그러면 마음에 주셨어. 마음에 주셨는데 물었을 때 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 마음에 준 걸 마음에 준 것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합성이 되질 않으니까 말씀 안 하시니까 안 해버렸죠. 그러면 말씀 안 했었기 때문에 안 한다 해서 되느냐? 아니죠. 넘어가버려. 그래서 항상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없지 뭐. 내가 못 깨달은데 어쩔 거래요. 그냥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내가 합리화시킨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가다가 지정신 돌아오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죄를 한번 짓고 넘어가 버리면 죄를 다 빼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3시간 내가 죄를 짓고 3시간 안에 회개하면은 바로 돼요. 근데 3시간이 넘어가면은 따블따블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3년, 6년, 9년, 12년, 뭐 15년 넘어가는데 무슨 수로 따라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죄를 안 짓는 거, 또 할 수 있게 해주실 때 그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넘어가서 또 못하면 그대로 그냥 평생 한 번도 그거 회개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됩니다. 네, 그래.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하고 성령님께도 인도받고 있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 많이 서투다고 말씀하시고 한 정도는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제가 저희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 주인이셔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이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셨고 네 기분이 어떠냐 해서 좋다 했더니 그게 성령이 이끌어주신다 하셨고 시험에 들지 말고 내가 이제 원한다 하셨고 또 외국인이 보여가지고 근데 마음에 죽어가는 마음이 있어서 영혼 원하고 걷어달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이 이끌리시며 말씀하고 무엇을 이끌림 받아야 합니까? 여쭤봤더니 순종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마음에 주는 것을 바로 캐치해서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묻고 하라는 거 하고 그게 순종의 이끌림 받는 거고 아까 그 양복 주차장에서 화장실 가느라고 들렀는데요. 근데 스님이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오시더라고요. 마음에 딱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서 여쭤보니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기도도 했는데 왜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구원 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마음에 오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끌린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스님들은 뭐 꼭 기도를 했어요. 그러겠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냥 올 수도 같아. 예. 그러니까 할 때가 있으면
뭐라 그래? 너희가 밤이 오리니 낮이 됐을 때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게 했는데 절대 밤이 안 올 줄 알았다고요. 근데 밤이 와버렸어. 밤이 오니까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시키실 때 내가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하고 한 3번 넘어가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못하게 돼. 그래. 엄마 아빠만 쓰는 것을 깨알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볼게요. 성령님께서 이끌고 무엇입니까? 때 여기 올 수 있었던 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셨다시고, 제가 그 아까 영국 주차장 화장실에서 스님 옆에서 소면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보여주십니까 했더니 저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주라 하시고, 끝까지 물어봐서 혹시 더 있나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그 영혼 보내달라고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불쌍하냐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불쌍했어. 왜 불쌍합니까? 돌을 닦는다고 자 사치를 부리나, 먹고 싶으면 다 먹기라나, 소식에다가 진짜 옷도 얇아진 거 입고 다닌다고요. 나 너무 멋지게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진짜 버린다 하는데 속이 죄를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라. 그래서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모르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스님들은 보면은 다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전부 다 올스톱이에요. 네. 친구랑 싸운 거 얘기하래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 바로 회개시키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삼키지 말래요.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는 그 사람을 많이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 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 지금 제가 무슨 기도 할까요? 물어보고 바로 기도해. 저는 성령님께서 수시 때처럼 이끌어 주시는데 그때마다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기도시키라는 기도시켜. 축복기도 많이 하래요. 네, 지금 축복 기도해줘. 뭐 어떻게 축복할까요? 물어보고 기도해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왔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순간순간적으로 자신을 돌아올 때에 이 원수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죽겠네, 미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화나 죽겠네, 열받아 죽겠네, 자존심 상해 죽겠네. 전부 다 자기가 죽어. 예? 남이 죽는 거 아니고 자기가 죽으니까 죽고 싶으면 많이 하세요. 그거는 아무 상이 없는 거야. 지옥 가는데 1등. 예. 성령에게 이끌림 받을 때도 있고 원수에게 이끌림 받을 때도 있다 하시고, 원수에게 이끌림 받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그 원수에 이끌림 받았던 거 빨리 얘기해. 눈이 내 눈 닮아. 내 눈 닮아 어때? 눈꼬리가 내려. 예. 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뭔가 때 맡겨서 주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맡겨 주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왜 자꾸 도와달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뭐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난 못해, 난 못해. 자꾸 못한다고 천사가 다 떠나고 신이 들어가죠. 일하라는데 자꾸 못해 가니까 도와줄 수가 있어야 돼, 바쁘지. 예. 저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게 다 성령님이 이끌림으로 인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이끌리냐 이렇게 마음에 이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았는데 마음에 이끌림 받으면 안 되죠. 예. 제가 11년 하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죽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그냥 쭉 해오면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주시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래요. 막 우리가 죄 짓거나 그러는 게 바람이 아니라. 죄 지면은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 인도심만 따라가면은 천국 들어가는 거야. 예. 악한 마귀한테 이끌렸던 거 회개해라 해서 회개했어요. 아니 싸운 거 회개하라 했어 회개했어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성령의 이끌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심령판에 끈을 받기 전에 이 생각과 이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걸 다 비우고 그 마음판에 신령한 것과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시고 그래야지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행동을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이끌 테니 잘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저에게는 제 생각대로 하는 거는 원수의 이끌림 받는 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이끌림 받을 거다. 엄마만 안 되고 회개하라고 했어. 뭐라고? 친구들 때린 거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해요. 친구 때리면은 그 회개해야 되고 악마가 니한테부터 친구 때리면은 그러니까 때리면 안 돼. 예. 감사합니다. 저는 무엇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조금 의심이 들어서 다시 여쭤보니까 말씀에 이끌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르시고 수시로 이런 의견을 잘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온 것도 선생님이 이끌림 받아서 왔으니까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 하시고 있으라 하십니다. 성령이 이끌리심으로 항상 행동해야 하고 그 항상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다. 일주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기법으로 움직이는 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이끌림 받는 것도 있고 또한 이끌림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끌림 받는 거는 네가 몸에 증상이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로 묻지만 문득문득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곳까지 왔다 그렇게 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감하게 잘 반응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지 않으면은 남에서 여기까지 못 오죠. 근데 지금은 남에 너무나 가까운데 서울서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죠? 예. 저희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100% 가지나 충만하지 못하거나 할 때는 제 생각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고 지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하는 의견을 물어보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100% 하나님께 묻는 습관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지식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분별의 능력인데 특별히 받은 은혜를 더욱더 굳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아직 능력이나 권능, 영권으로는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혜 혹은 지식, 분별의 능력으로 하게 하셔도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원장님께 여쭤보고 확인받는 작업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자체가 시험을 통해서도 훈련하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권 아래서 치리받는 훈련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밑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단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확인 작업들을 거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더 세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 그랬을 적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말씀의 권능이 서요. 권세가 세워져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저주하고 떠나가라 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은 웃기고 있네. 그래서 능력,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영권으로 사로잡기도 하고 원수를 멸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게 되면 기도해도 또 안 돼요. 기도해도 하나도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능력 신호의 은사로 오는 능력들이 있죠. 병 고치는 능력 그러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하면은 말씀 가지고 하면은 다 되는 거야. 예. 하나님 말씀을 명한다. 잠잠하고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게 되고 잠잠하고 말도 못하고 떠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능력과 권능,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는 능력이고 권능이 아니고 말씀을 자꾸 깨닫고 분별하고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 말씀의 권능, 말씀의 은사, 일종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 말씀의 은사가 있으니까 자꾸 가르치기 쉬웠구나, 알기 쉽구나 또 이러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 달라요. 그걸 전부 통일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다 꼬집어서 기도 못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세요. 뭐 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세요. 네. 나에게 필요한 건 다 주셔서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누린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눈다는 것은 그걸 누구한테나 다 나눠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이거는 내가 낫다 낭중에 해야지 이거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말씀이 안 나와서 못하지 이걸 숨겨놓고 애꼈다가 낭중에 한다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빠져나갈 균형을 놔놓고 말하라고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연속곡 드라마 하나? 그 드라마가 꼭 그래야 하거든. 한참 정신 빠지게 막 보고 있으면 따고 왜?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 다음에 또 삼하고 볼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궁금증을 가지고 알게 하려고 그렇게 딱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지금 뭔 소리 하노?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똑같이 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놈의 왼수 마귀 사탄들은 이게 목사한테 들어가나 잡사한테 들어가나 무신론자한테 똑같구나. 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적에 내가 귀문이 열려서 딱딱 들어야만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다 떠내려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똑똑히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 들으면은 한번 스치다시피 넘어가도 그걸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네, 저에게는 성령의 끌림받아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머리가 아픈데 오늘 나갔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을 통해 따라온 것들이 많다. 그것을 지금 예배 중에 계속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거두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두어달라고 할 때 거두어달라고도 하지만은 또 다르게도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구원을 시켜야 될 건지 거두기만 해야 될 건지 거두어서 다 유황불에 쳐갖고 불을 태워버려야 될 건지 뭐 이 사람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니까 계속 이게 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을 빨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이것도 저것도 이루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셨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게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것처럼 다 이루고 또 말씀했으니 말씀으로 깨닫고 분별해서 너희가 살아야만이 남을 살리지 너희가 죽고는 네 이웃의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붙여지는 영혼이 이웃이라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대화스케에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